할렐루야. 지금 일본 선교 중에 있는 목사님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의 어버이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배제대학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물론 학교 채플이긴 하지만 너무 그 반응이 서늘해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힘들었어요. 점심시간 이후에 아예 자더라고요. 자는데 그래도 와서 그 채플을 하는 것이 대견스럽게 느껴졌는데, 우리 베델 예배당 젊은이 교회는 배제대학 채플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말을 배울 때, 말을 가르칠 때도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말이 있고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말이 있다라는 얘기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프라이오리티라고 하죠. 그 우선순위를 잘 깨닫고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또 질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 3절,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이 가장 먼저 배우고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또 그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우쳐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죠? 간단합니다.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것이 인간이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할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꼭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축복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다 잘되고 이왕이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의 내용은 뭘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근거는 뭐냐?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가장 먼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헬라어대로 원역을 한다면은 because, 이것은 말이야 반드시 옳은 일이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인데, 그 옳다는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의롭고 유익한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just and useful, 이것은 의로운 거고 이것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것을 가장 먼저 배우고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유익하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곧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까지 받는 그런 근거라고 볼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 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실천해 결단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역 쪽방촌에 도시 빈민들과 노숙자들을 섬기는 소위 이름하여 쪽방촌 대보라고 일컬어지는 김흥룡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드님이 역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김범석 목사님이에요. 46살입니다. 1997년에 아버지가 하시는 그 나사로의 집이라는 쪽방촌 사역을 거들며 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석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불러노라. 가난과 고통에 포로되어 있는 이 백성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왜냐하면 김범석 이 청년 28살 때 자기 아버지가 그 노숙자들 평생의 사역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나는 신학 나오고 유학 갔다 와서 대학 교수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 도시 빈민촌 쪽방촌 사역할 것을 저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불렀노라. 가난과 고통에 포로되어 있는 이 백성을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닙니다. 넌 말고요, 다른 사람 세우세요. 결국은 순종을 해요. 그래서 1997년 나사로의 집 교회를 개척을 해서 내리 15년 동안을 2013년까지 섬기고 지금 또 다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범석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또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자그마한 쪽방촌 사역이 이제는 세계적인 사역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는 간증하기를 저의 실천이나 헌신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감동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아울러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너무 거창하고요, 우리 가정과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정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내 인생 변화를 이루는 것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 나라는 존재와 인생 자체의 변화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도모하며 더 나아가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인트는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말씀에 순종 공경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과 택함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감동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응답이요 도리고,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 공경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 있는 첫 계명대로 나는 약하지만 현실은 어렵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름하여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 일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못 배웠어요? 여러분 일생이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되고요, 사업 경영도 잘 되고요, 건강도 잘 되고요, 공부도 잘 되고요, 아멘. 취직도 잘 되고요. 잘 된다는 거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잘 되고 게다가 장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도 물론이지만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왜? 이것이 옳기 때문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유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부모님의 행복,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런 삶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자기 집에서 그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과부는요, 구제의 적선의 제일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에게 만약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요, 구차하게 남에게 도움 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집에서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한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배우고 실천에 옮겨야 될 것이 뭘까? 자기 집에서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효를 행하며, 잘 기억하세요? 효심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효도하는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효를 행하여 실천에 옮겨 make some return.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지극히 부분이지만 그것을 some return,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름하여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인간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자기 집에서 먼저 부모님께 순종, 공경하고 효를 행하여 보답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배우고 행해야 할 일입니다. 영어도 배워야 되겠죠? 배워야 될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우선적인 거, 가장 본질적인 거, 효도하는 겁니다. 심홍섭이라는 어느 기독인의 이야기인데, 광주시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실은 간증의 내용 제목이 뭘까 하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효도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홀로 과부가 되어서 5남 2녀 7남매를 기르는데 남편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 7남매 기르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 집안 식구들 중에 심홍석 씨가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모시고 다닙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90여 세가 되신 어머니 요양원에 모셨어요. 퇴근길에 꼭 요양원에 들려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는 나름 형제들, 누이들 가운데 예수 처음으로 믿는 자로서, 또 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그 고생을, 그 은혜를 받은 자식의 도리를 생각해서 어머니께 정말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를 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대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기는 나름대로 어머니 모시고 교회도 다녔고 어머니 손 붙잡고 기도도 했고 진정으로 효도하려고 마음을 했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무언가가 허전했대요. 그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가 미싱했다는 거, 자기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건 뭘까? 내가 왜 어머님 세례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어머님 연세는 92세. 그 사정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세례를 부탁드렸어요. 흔쾌히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세례 받은 지 2달 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거 있죠. 형들과 누이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서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식으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좋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효도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거 다양합니다. 보답하는 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물질적으로 필요한 거 섬겨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필요한 거 효도로 행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거, 궁극적으로 그것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심어드리는 거,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남편 죽었어, 아들 둘 죽었어, 과부예요. 그런데
그 효부 룻의 효도가 얼마나 지극했던지 룻기 4장 15절에 보니까 주변의 여인들이 그 나오미를 부러워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노년에 말이야 이렇게 효부를 만나서 이렇게 봉양을 하다니, 그러니 이 룻이야말로 당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7을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내 며느리를 너는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의 칭송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어요. 효부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다윗이 출생하는 위대한 가문의 위대한 조상이 되는 영광과 축복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쯤 에베소서 6장 1절서 3절,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정리한다면,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배우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강조합니다. 가장 먼저라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될 것은 뭘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단순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효를 행하고 보답해 드리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대로 여러분의 일생이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부모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결혼생활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도 받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 하나 소개할게요. 코끼리는 그 코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그 자식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전에 동물의 왕국 보니까 가뭄과 기근 속에 코끼리가 지쳐가지고서 느릿느릿 방향을 갑니다. 먼저 펑펑 일어납니다. 그런데 새끼 코끼리 한 마리가 점점 뒤로 처지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가뭄과 기근에 지친 거예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대열이 멀어집니다. 멀어지는데 이 새끼 코끼리가 결국은 가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머니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들은 다 행렬을 지어가지만 죽어가는 이 자식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빙빙 돌면서 눈물겹게 지키는 모습을 보았어요. 동물의 세계지만 그 모성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보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코끼리는 그 코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머니는, 또는 아버지까지 포함시킵시다, 그 자식을 짐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태가 어떻게 됐어요? 부모 모시는 거, 부모 섬기는 걸 짐스럽게 여기는, 용서하세요, 인간 짓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홈쇼핑, 온라인 홈쇼핑 업체에서 이번에 그 효도 점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응답자 1095명 가운데 100점 만점으로 50점도 못 맡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61%나 나타난 거 있죠. 50점도 못 맡았어요. 몇 퍼센트가? 열의 6명 정도가. 효도 점수가 과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간이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할 바를 먼저 배우지도 않고, 혹 배웠다 할지라도 행하지도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부모님께 행복이 되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되겠어요? No way.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기초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할 일, 각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요, 효를 행하는 것이 모든 행동의 근원이며 3000가지 죄악 가운데 불효가 으뜸이다 라고 했어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3000가지 죄, 그건 많고 많은 모든 죄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이 3000가지 죄 가운데 최악의 나쁜 으뜸 가는 죄는 뭐냐? 불효하는 죄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아름다운 행위는 뭘까? 환원할까요? 효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어버이의 은혜를 되새기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있는 첫 계명
실천 실행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끼리는 그 코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는 자식된 우리들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부모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죄악을 범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옵사오니 이제는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대로 인생사 전반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열심히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과 일본 선교팀,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선교제 현장에서 영혼을 움직이는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선교의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기까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가진 못했지만 이곳에서 무릎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동제일교회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언더우드 아펜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지 130주년을 맞이해서 두 교회와 두 선교사를 배출한 신학교가 함께 모여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가질 때 정말 우리들이 사명과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까지 열심으로 동참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시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뇌,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 맡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